한 여자를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소외되어서 지독한 외로움을 겪고 있는 한 사람, 성경 본문 가운데 보다 보면은 이름도 나오지 않고 본문에 표현되기로는 그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만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본문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과거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과거의 일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그 문제를 갖고 들어와도 오늘날에도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이 여인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글로 우리가 읽을 때는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이 여인의 심정은, 또 생각은 과연 어떠했을까? 남편 5을 만났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이 여인이 받았을 마음의 상처와 슬픔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이혼이 그렇게 말처럼 쉽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치열하게 갈등하다가 그 갈등하는 가운데서 어떻게든 좀 살아보려고 견디다 못해서 헤어지는 것인데,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5번이나 치열한 아픔을 견뎌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행한 과거가 아닙니까? 심지어는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같이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이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5번의 결혼 생활을 계속해서 실패하는 가운데, 혹여나 이 여자 가운데 이제는 남자는 더 이상 못 믿겠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사람을 못 믿게 되어서일까요? 6번째, 이 남자와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본문 가운데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6번째 남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남편으로서 져야 되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터지면, 어떤 이유가 생기면 언제든지 이 여인을 떠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5번의 결혼을 하고 나서 헤어졌어요. 그렇게 사람에게 치였는데도 이 여인이 여전히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고 사람한테 외로운 마음이 있어서 새로운 사람을 또 6번째 남자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남자는 법적으로 자기에 대한 책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 그녀를 떠날 수 있는 상태죠. 만약에 제가 이 여인이라면 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을 안고 살 것 같습니다. 혹여나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를 잘못해서 이 사람마저도 나를 떠나버리게 되면 어쩌지? 내 미래, 내 앞날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지치고 또 이 여인 마음 가운데 힘들고 외로운데, 막상 나한테 가장 가까이 있고 나에게 가장 힘이 되어줘야 되는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정작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그 누구도 이 여인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6시쯤 되었더라는 유대인 시간 계산법으로 하면은 정오에 해당되는 낮 12시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혹자는 이 요한복음이 AD 90년경, 즉 복음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는 시기에 쓰여졌기 때문에 로마식 시간법을 그대로 따라갔을 것이다, 저녁 6시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같은 비슷한 시기에 AD 60년경 마찬가지로 복음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같은 시기에 쓰여진 사도행전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유대인 시간 계산법이 쓰인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 이 본문 가운데 6시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정오, 낮 12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여인이 하필 광야에서 가장 더운 이때, 남들은 그때 우물로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은 하필 광야에서 가장 더운 정오에 이 우물을 길러 나왔을까요? 우리가 여인의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이 여인이 남편 5명이 있었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도 6번째 사람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는 것은 5번의 이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에게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혼에 대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이보다 더하면 됐지 못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은요, 실제로 보지 않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부풀려서 얘기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들 수군거렸을 겁니다. 저 사마리아 사람은 남편을 5명이나 뒀었대. 그런데 다 이혼했대. 1명, 2명도 아니고 5명이나 남자를 뒀었는데 다 떠나간 거면은 남자들이 아니라 저 여자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닐까? 성경 본문에 이러한 내용에 대한 어떤 자세한 구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어떤 악한 본성을 고려해 봤을 때 충분히 있을 법한 소문이지요. 더군다나 종교가 혼합된 그 사마리아 지역의 사마리아인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도 모세 오경만큼은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명기에 담긴 이혼에 대한 내용을 이 사람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을 보면은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기서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낸다고 하죠. 근데 이 구절을 봤을 때 일반적인 악한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에 꽂히게 되어 있을까요? 수치되는 일이라는 구절에 꽂히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이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이 여인에게 무엇인가 알지는 못하겠지만 수치되는 일이 있었겠구나. 뭔가 그런 것들이 있겠구나.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이 주어졌을 때 이혼에 대한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점은 이 점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모세가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에 대한 법을 준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증언하시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본성 자체가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같이 살다가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은 아무 절차 없이 내버릴 수 있게 되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혼에 대한 법도를 만들어서 이혼하는 것을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혼에 대한 법도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위에 살펴본 신명기 24장에서 내용에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이혼 증서입니다. 저 법이 있으면은 함부로 아내를 버릴 수가 없고 예전에는 법도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절차 없이 버릴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이혼 증서를 받아야만 이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내막이 있습니다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람들은 어디에 주목했을까요? 저 여인이 이혼을 5번이나 한 데에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어떤 저 사람에게 결격 사유가 있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수군거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까지 더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 몰래 수군거립니다. 그럼 내 마음은 저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가 없고 저 사람들을 향해서 열릴 수가 없게 됩니다. 꽁꽁 스스로를 다 싸잡아매고 마음을 닫은 채로 웅크러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뜨거운 정오 시간에 우물물을 뚫어 나온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심정이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도, 그 정도 외로움과 고독이 아닐 겁니다. 이웃에 있는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나 하나를 가리켜서 손가락질하면서 수군거립니다. 그래도 만약에 그 밖에서 내가 이렇게 모욕을 받고 상처를 받아도 집에 들어가서 그 외로움을 풀 상대만 있으면 다행이겠죠. 그런데 집에 와서도 나를 맞아주는 그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고 내 편이 되어주고 책임져주는 남편이 아니에요. 지금은 잠깐 나에게 잘해줄 수는 몰라도 언제든지 나를 떠나고 버릴 수 있는 사람인데 집인들 마음 편히 기댈 수 있는 공간이었겠습니까? 이 고독하고 지친 한 영혼을 향해서 누군가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밑에 보면은 영어도 제가 같이 써놓았는데 NIV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은 밑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밑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당위성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은 이 had to라는 것이 꼭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먼저 지도를 보시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저 파란 화살표가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서 가는 길인데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단 거리로 가면은 제일 좋겠지만 이것은 당시 상황으로 보았을 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창기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이스라엘 왕국은 원래는 하나의 이스라엘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전체 이스라엘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남쪽의 남유다와 북쪽의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두 왕국으로 나뉜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국에서는 단 한 번도 신앙을 가진 제대로 된 왕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BC 722년경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 아수르 제국이 이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하고자 그 주변에 있는 이웃나라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피웠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에 거주하던 이제 유대인들이 그 이주해온 여인들과 함께 결혼을 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문화가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런데 결혼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몸만 온 것이 아니죠. 함께 섬기던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올 때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함께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종교적으로 혼합되어 버린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요, 이 북이스라엘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서 잡종이라고, 너희는 종교적으로 순수성을 지키지 못했다, 잡종이라고 무시하고 차별했어요. 심지어는 그 땅을 밟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지도를 보시면은,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북쪽의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은 원래는 파란 선, 화란 화살표로 가는 것이 최단 거리이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우회해서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우회해서 지나다녔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꼭 가셔야 되는 이유는 내가 반드시 그곳을 지나가야 되겠다라고 그 당위성을 설명하신 이유는 그것이 최단 거리여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꼭 가야 되겠다라는 이유가 최단 거리여서가 아니라면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곳을 가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일.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자기 혼자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던 그 여인을 만나는 일.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누구 한 명, 심지어는 집에 있는 남편조차도 의지할 수 없었던 그 한 사람, 불쌍한 여인을 만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육신의 몸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땅을 밟겠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요한복음 4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눈총을 받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항상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단 말이죠.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서 이 사마리아 땅을 밟겠다고 한다면 그들이 이걸 구실 삼아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비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기에게 닥치는 그 위험성을 감수하고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저주받은 외로운 한 영혼을 위해서 이 고통의 땅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아채지는 못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 유대인의 신분으로 자기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올 줄은 생각도 못했겠죠. 그래서 9절을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는데, 원래 유대인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는데 당신께서는 누군데 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힌트를 계속해서 주시는데, 첫 번째 힌트는 10절입니다. 함께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에서 생수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성령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시죠? 오늘 본문에 앞서서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시게 되면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 말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구원을 주시는 성령님을 누가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성령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 지금 힘들게 살고 있니? 너 지금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니? 내가 네 인생을 바꿀 수 있어. 어딜 보아도 희망 없는 네 삶 가운데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야.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면은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대단합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야곱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본문 6절을 보시면은 지금 이 예수님과 여인이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죠. 이때는 이미 야곱이 죽은 지 벌써 수백 년이 지난 뒤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 야곱이 팠던 우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우물을 팠죠. 근데 이 우물이 현재까지도 남아있다고 하는데 우물의 깊이만 20m에서 30m에 이른다고 하고 깊은 곳에서 물의 근원을 팠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우물이라고도 합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아주 오래전에 이 우물을 파서 후손들이 그 우물물을 이용하고 지금까지도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아있을 만한 우물을 판 이 사람은 야곱은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조상인 이 야곱과 비교하면서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면 우리 조상, 이 위대한 우물을 팠던 우리 조상 야곱보다도 당신이 더 대단한 사람입니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지 못하는 여인에게 다시 자신에 대한 두 번째 힌트를 주십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인데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바꿔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우물물을 마셔도 이 우물물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그 우물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니?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그런 물이 아니야. 내가 줄 수 있는 물은 마셨다가 다시 갈증이 일어나는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비참한 존재 그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물이야. 너 지금 삶이 참 비참하지 않니? 너 삶이 완전히 밑바닥에 고꾸라져 있지 않니? 그 삶을 바꿀 수 있는 물이 내가 주는 물이다. 그러자 이 말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여인이 다시 한번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 물을 저한테 주셔서 제가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시고 제가 굳이 여기 힘들게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어쩌면은 이렇게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한 채 떠나가 버릴 수도 있을 때 예수님은 비로소 그 여인의 존재의 본질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그 말이 참되다. 남편이 5이 있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 여인의 인생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지금 그녀가 겪고 있는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의 핵심입니다. 여인은 깜짝 놀란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지금 자기 인생에서 겪고 있는 모든 아픔의 근원에 대해서 꿰뚫어 보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 여인을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이 어떠했을까? 바라보는 표정이 어떠했을까 상상해 봅니다. 이 여인의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이혼을 5번이나 한 것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쳐다봤을까요? 혀를 끌끌 차면서 이렇게 쳐다봤을까? 아닐 겁니다. 여러분도 알고 또 저도 아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차가운 시선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이 한 영혼을 바라보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다 안다. 너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단다. 이제 그만 내가 누군지 알아보고 나한테 와서 기대지 않겠니? 너 지금 기댈 사람 아무도 없지. 나한테 와서 좀 기대지 않겠니? 이때에서야 이 여인은 이 유대인 남자가 비범한 인물임을 눈치챕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기 앞에 있는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줄은 모르고 그저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선지자도 굉장하죠. 그래서 그 굉장한 사람 앞에 여인도 자기의 본심을 털어놓는 겁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20절부터 24절의 내용은 예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이 긴데 한마디로 간추려서 얘기하자면 예배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굉장히 뜬금없죠.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리고 이 사람이 참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예배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예배로 화제가 전환됩니까?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자기 존재를 처음 만났는데 자기 존재를 다 꿰뚫어 보는 그 놀라운 사람을 만나서 그가 선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 위대한 사람이라면 내 마음을 털어놓아도 괜찮겠지, 내 속마음을 다 터놓는 것입니다. 나도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나의 삶이 바뀔 수가 있지요. 이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내 인생 바꾸고 싶어요. 자기의 비참한 인생, 그 고통받는 인생을 바꾸고 또 변화되고 싶다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을 비로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싶은데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은 무엇이냐면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릴 수 있다 하더이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인 내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울부짖는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죠. 변화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울부짖는 심정으로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과 같이 정직하게 나 스스로의 모습을 대면하고 사모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면 그곳이 어디든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곧 이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여인에게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난 여인은 완전히 뒤바뀌었죠. 이전에는 사람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뜨거운 정오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우물가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대인 그 정오에 우물가로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9절을 보면은 온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면서 다닌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분이시죠. 동일하게 고통에 신음하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굳이 안 오셔도 되겠지만 나 하나 때문에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기꺼이 찾아오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우리 마음의 문을 노크하시죠.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내가 너를 바꿀 수 있단다. 나에게 기대지 않겠니? 주님께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친히 그렇게 찾아가십니다. 먼저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셨듯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를 믿고 변화된 자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난 뒤의 삶이 어떻게 변했죠? 자기가 기쁘고
자기의 인생이 변화된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본성을 거스른 행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본성은 어떤 상태였냐면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 상태였고,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그 과거 때문에 갇혀 있어갖고 사람을 만나기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니까 이 여인이 먼저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본성을 거슬러서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죠.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거 쉽지 않으실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무슨 말을 전해야 되는지 걱정도 많으실 것이고, 또 내성적인 분이시라면 더더욱 두려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감격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바꿔준 그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 주변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늘 고백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선이 향하는 곳에 내 시선이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사마리아 한 여인을 향하여서 향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곳을 지나가다 보면은 자기에게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시고 예수님의 시선은 사마리아 여인 한 여인을 향하여서 향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삶까지 스승인 예수님의 뒤를 쫓는 것이 제자된 삶인데,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준비가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모습대로 예수님이 향하시는 그 시선이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두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향했던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두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향해서 관심 두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본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마리아 여인의 자세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변화를 받고 감동을 받았다면 또한 그 감동을 함께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